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고백한 대로 끝까지 하나님 변치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5장 12절 이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자칫 교회가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거짓들이 제하여지고 또 순수함과 거룩함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번 살펴본 말씀입니다. 실제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자칫 큰 시험이 들어서 이 교회 전폐 유무가 참으로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되니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구체적인 표적과 기사가 뭐냐?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자 띄워주세요. 방송실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 거룩함이 회복이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큰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지나가면 부흥과 축복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잘 해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또한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시련과 시험을 닥칠 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절망하고 낭망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그 은혜를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여러분 사탄의 시기와 질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사탄의 시기와 질투는 계속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부흥도 개인의 부흥 속에서도 또다시 핍박과 시련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한 가지가 해결되어지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부흥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은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우리가 지금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놀랍게 부흥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고난이 그들 가운데 덮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번창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또다시 고난을 받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본문의 모습은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사람들이, 곧 우리가 마침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시련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 바로 오늘 초대교회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 역사적인 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만 지금에도 또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은혜는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리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도 지금도 놀라운 승리와 축복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들이 받은 고난은 과연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사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시작은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보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사도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주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할 때에 심한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기가 가득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다가 어디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말하여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돌을 던질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러자 29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 공포를 조장을 하고 여러분 금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이 고난이 두려워서 여러분 감옥 가는 게 두려워서 멈춘 것이 아니라 29절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속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그들이 옳게 여겨, 뭘 옳게 여겼냐면 사도들의 말을 옳게 여긴 게 아니라 33절에서 40절 말씀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인데 이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도들을 더 이상 핍박하거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40절에서 그들의 말을, 그의 말을 옳게 여겨서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둘 수 없이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사도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나쁜 짓을 해서 죄를 범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복된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이
선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뭘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당할 수 있는 거죠. 협박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시기하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일로조차도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그 잘못된 소리를 하나 듣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사탄이고 두 번째가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종교적 권력자들을 내세워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없이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수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핍박만이 아니라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성적인 유혹으로 타락시키기도 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충성과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치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와 열등감을 주기도 합니다. 교만과 우월감을 조장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사탄은 더욱 강력하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들도록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직접 핍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중동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무슬림 국가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위협을 받고 채찍에 맞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도 선교사도 감옥에 갇혀서 수년 동안 매맞고 살다가 겨우 풀려나서 지금은 참으로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거나 성가대에 서고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에 이런 칭찬과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협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는 안 돼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핍박받은 여러분 박해받은 고난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시기를 받고 협박을 받고 또한 고난과 감옥에 갇혔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하기도 싫었는데 잘 됐다, 아이고 고마워 하고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임무를 부여잡고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협박을 받아도, 질투를 받아도, 시기를 받아도 어떻게 했는가?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기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혼자 외톨이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거나 이런 사명을 놓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좋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만 좋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만 좋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어요. 사탄의 시험은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우리가 다스리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고난을 받았어도 그 자리를 지켰듯이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시기를 당해도 협박을 당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들을 출옥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경험했느냐?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사명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자에게 임하는 기적인 거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했던 것은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놓지 않고 달려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가대 자리를 지키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여러분, 시기를 받고 고난을 당하십니까? 놓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표적이 임하고 기적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때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400년이라고 하는 때가 되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이게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신 거죠.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러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들고, 목사님, 제가 절대 안 했어요. 제가 절대 안 했으니까 저를 꾸짖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언제 무너뜨렸느냐? 한 번 돌아도 안 무너졌고, 두 번 돌아도 안 무너졌고, 6번 돌아도 안 무너졌어요. 7번 돌으니까 무너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씻었는데 한 번 가서 씻어도 안 됐고 6번 씻어도 안 됐어요. 그런데 7번 씻고 나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전의 살처럼 뽀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은 견딜 때예요. 할렐루야. 버텨야 할 때예요. 버텨야 할 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강정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목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버텨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들 버티세요. 어떻게든지 버티세요. 버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는데 후임자를 모집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노골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부흥시키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당선됐대요. 그 사람이 뽑혔대요. 그 정도로 믿음으로 확신 있게 아무리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건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이야기해야 되고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조급해해서도 절망해서도 사명을 버려서도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곤경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손을 펴서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줄을 놓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초사. 아멘.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사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내 주어진 사명 따라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리를 지켜 나가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돼. 내 자리를 내놓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애물단지 아닙니까?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안테나를 결혼하고도 애물단지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하고 자식하고 연을 끊고 나는 부모의 자리를 내려놓겠다, 나는 부모의 자리를 떠나겠다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를 지켜야 때로는 효도도 받고 그 자리를 지켜야 부모로서의 영광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도 때로는 시험도 받고 흔들어대는 사람도 많고 자기들에게 좋은 소리 하면 알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런다고 싫어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이 자리를 힘들다고 내놓는다고 한다면 누가 이 자리를 지켜나가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죠. 장로님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권사님의 자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화면에 결론이라고 딱 나오니까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지켰습니다. 내가 결론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빨리 올려버리니까 그냥 결론. 알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에, 복음에 순종할 때에, 헌신하며 주님을 섬길 때에 시기 질투, 미움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내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 붙잡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 어느 때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합니다.